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흐뭇하고 넘어서 감격스럽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교회에서 드신 분 계신가요? 네, 맛있는 봉사부에서 불고기하고 또 뭐였더라? 네, 북엇국인가요? 네, 너무 맛있게 끓여준 그 사랑이 또 감동했고,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일교구 셀리더들 잘 준비해서 특송하는 모습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 저녁 시간에 다 공부하느라 뭐 할 일도 많고 데이트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고난주간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게 칭찬할 만한 일이고요. 우리 세아가 성경 봉독하는데 내가 본문을 너무 길게 잡았나 그리고 한참 걱정했는데 어쩜 그렇게 또박또박 끝까지 누가 성경 봉독하는 것보다 가장 집중해서 우리가 좀 듣고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짧게 하라는 주문들이 여기저기 많이 와서 딴 때보다는 좀 짧게 하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조명을 한 개만 더 켤까요? 조명은? 네, 그 정도 합시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 고난주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료주일부터 이제 금요일 날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주간이고, 오늘은 수요일인데 성경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이제 내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만찬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들을 내일 하고 내일 모레 하고 부활절에 이어서 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이 왜 메시아로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대부분 알겠지만 또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힘 있는 자의 아들로 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장남으로, 또는 헤롯 왕가의 자식으로, 아니 아주 통 크게 쓰면 가이사의 아들로 뭐 이렇게 보내서 어떤 일들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마 이렇게 궁금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린 아이 같은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왜 꼭 죽어야 됐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냥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그냥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죽지 않고 하실 수는 없는 것인가? 이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 또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른 신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신관이 그들에게는 철저히 어리석은 것이고 이상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메시아가 왜 죽으셔야만 됐고 연약한 자로 태어났는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대부분은 알겠지만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거 대부분 다 알 거예요. 이 뜻도 아시겠죠?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 거기서 막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론 구약시대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다는 것은 알 거예요. 왕, 선지자, 대제사장.
근데 도대체 기름 붓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세 직분을 보면 다 이들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데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하라고 사명을 주는 표시가 기름 부어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리스도다 하면 어떤 사명을 주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어떤 사명? 왕이면 나라를 다스리고, 제사장이면 죄를 중보하고, 선지자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 이런 거라면 하나님이 보낼 이 메시아는 어떤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려고 기름을 부어 세웠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어서 보내는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사명을 준 것인가?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냥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멸망, 586년에 멸망한 다음부터 계속 나라 없는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그 전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지금 이렇게 몇 제국에 걸쳐서 독립한 기간이 물론 한 70년 있어요. 하스모니안 그 왕조에. 그 독립기간 70년을 빼고는 계속 남의 나라에서 주권을 잃고 이 압제와 세금을 강탈당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예요. 우리가 호산나 찬양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호산나 뜻이 뭡니까? 특별히 이 초막절에, 제가 전에 요한복음 할 때 설교했는데, 이 초막절에 제단을 딱 사람들이 이 탑돌이처럼 유대인들이 빙빙 돌아요. 빙빙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을 암송하고 외워요. 그 내용이 뭐냐면 호산나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어 발음으로 호시아나. 이게 호시아나를 우리말로 편하게 호산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그들은 매년 초막절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 공생애 할 때도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국가로, 독립국가로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윗 왕국 시대의 강력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공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던 그러한 고대 근동의 가장 부강한 나라였을 때로 하나님 구원하소서, 이렇게 계속 외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료주일, 우리가 지난 주일 일요일에 지켰잖아요. 그래서 막 종료주일날 딱 갈 때 사람들이, 야, 이분이 메시아래, 이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소경을 살렸대, 이런 소문들을 듣고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막 들어갈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 얼마나 보물 1호 아닙니까? 근데 그 겉옷을 나귀 지나가는 그 길에 깔아요. 왕이 지나간다고. 그러면서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가지는 이 왕이나 이러한 개선 장군에게 선호하던 그런 흔들던 그런 거예요. 그거를 막 길에 펴고 막 따르면서 소리를 높이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호시아나. 볼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건 뭐예요? 다윗 왕의 후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야.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시아나, 막 이러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예수님이 대단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이상한 행동을, 성전에 들어가서는 막 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성전을 회방하고 막 장사치를 내쫓는 이런 일을 하고,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과 막 맞붙어서 논쟁을 하고, 막 이렇게 아주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기적이라고는 안 여는 그냥 연약한 메시아, 나중에 고발당해서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법정에서 사형을 판결을 받고 두들겨 맞고 로마 빌라도 총독 앞에서 군병들에게 채찍질 말고 완전 부어가지고 피투성이에다가 막 이런 몰골로 다 그들에게 나왔을 때, 유대인들은 아다시피 오히려 이 배신감에 분노감이 넘쳐서,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충동질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호시안나 메시아라고 했던 그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려주랴, 예수를 살려주라,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아주 힘없는 나약한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제 나온 새수는 약하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아주 촉촉한 물이 있는 나온 뿌리는 아주 굵고 실하고 한데, 이 황토, 이 광야에서 나온 이러한 나무 뿌리는 그 뿌리도 앙상한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리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에게 배척당하고 따돌림당하는 그러한 삶이 많았죠. 물론 그가 치료해주고 구원해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지만, 그가 태어난 나사렛 갈릴리에서도 그를 믿지 않아서 이상히 여기며 길을 돌려 떠나야 됐고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서 늘 정말로 춥고 외롭고 힘들어서 그냥 배에서도 코 골고 자야 되고, 이러한 목마르고 다리 아프고 이러한 인간의 질고를 다 겪으면서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를 배척한다는 것. 그가 세웠던 가장 정말로 예수를 잘 공경해 받들어야 마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 이것이 큰 상처인 거죠. 우리는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프고 두려운 일은 죽음입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 죽는 일보다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 더 심각한 일은 없겠죠? 가장 비참한 이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의 원인이 성경 뭐라 그래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간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주님이 그것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죽음에서 구원하려면 바로 죄를 해결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 이유,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명? 바로 죽음에 빠진 이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게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죽음에서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자꾸 죄인이지?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내가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자꾸 교회는 기분 나쁘게 죄인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죄를 뭐라고 규정하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연결되는 건데요. 에덴에서 쫓겨난 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에서 끊어진 그 상태, 이게 죄의 상태예요.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야 되지 내가 가고 싶은 제 길로 가는 게 죄예요. 그래서 제 길로 간 이 양무리 같은 이 인간들에게 바로 그 죄를 해결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연약해서 고난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그 죄가 누구 죄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누구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누구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죄값은 꼭 죽어야 되느냐고, 태형이나 징역형이나 또는 벌금형이나 이런 게 안 되느냐고. 네, 안 됩니다. 죄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그냥 살아서 죄인들을 죄를 해결해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법이라고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법 안에서 그 모든 걸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사망과 같은 뜻이에요. 헌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죽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이게 오늘 마지막 얘기인데요.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밀림 지역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거기 부족들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어느 부족에 가기로 한 약속이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몇몇 하나님이 작정된 영혼들을 구하는 중요한 일을 향해서 갔어요. 근데 갑자기 우기가 돼서 그 작았던 물이 굉장히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강물 앞에 선교사님이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을, 허리쯤에 차는 그 강물을 건너려고 보니까 거기에 밀림 안에는 피라냐인가? 그런 굉장히 이빨이 크고 한 그러한 물고기들이 수백 마리가 어느새 거기 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다리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을 얻는 구석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그 앞에서 어쩔 수가 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원주민 몇 명이 솥대를 몰고 그 앞에 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자료 사진이니까 꼭 그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솥대를 몰고 왔는데 훨씬 많은 솥대인데 그 앞에 강물에 딱 서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니 이렇게 무서운 이 물고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건널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면 그 솥 수백 마리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그 강물을 끌고 가서 그 강물에다가 밀어서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라냐 떼들이 그 던진 그 소를 막 물어뜯으니까 소는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거기 막 고통 중에 있는데 그 피가 나고 살점이 뜯기니까 핏물이 더 번져가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물고기 떼들이 완전 버글버글하면서 그 소에게 그냥 그 뼈가 앙상이 남을 때까지 막 하는 동안
한 몇십 미터 떨어져서 신속하게 이렇게 건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딱 보면서 그 선교사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죽은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아니,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 손은 자기가 죽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울부짖을 때 내가 이렇게 자원해서 죽어서 다른 소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 들어갔고 그냥 죽은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갔다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차이점이 이거죠.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피 흘림으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백성을 삼는 그 생명을 아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먼저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불순종했던 죄,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러한 비슷한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갈 길로 가는 양처럼 때로는 내 맘대로 산다면 그게 제 모양 아닐까요? 그냥 내가 잘나고 내 지혜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마구마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모습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멀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갈 길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게 좁은 길이든 험한 문이든 그 길로 걸어가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